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서부터 6절까지.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절을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이랜드 사목으로 계시던 방성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18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 박 목사님께서 뭐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중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바람이 나게 되어 있는 기질이 있다. 그래서 중년에는 바람이 난다. 그리고 나야만 한다. 아멘이라뇨. 그런데 그 바람의 대상이 다른 여성이나 다른 남성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와 바람이 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났어요. 중년에 나도 우리 아내랑 바람이 꼭 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중년이 들어서 아내와 남편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아내한테는 미안한데요. 제가 아내 말고 바람이 나고 싶은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네. 성경과 바람 나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성경과 바람 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마치 저 목사님은 성경과 바람이 난 것처럼 열정적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성경과 바람이 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과 바람이 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여기 그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없는 단어예요. 원래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앞 1절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앞에 문장을 반대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의 뜻을, 사람의 악한 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편을 하시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늘 저는 우리 어린 태양이서부터 우리 서송돈 집사님 또 집사님까지 다 모두 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요. 이 원어에서 또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하가라는 말로 중얼거리다는 거예요. 묵상은 중얼중얼거린다는 거예요. 2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중얼거리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중얼중얼거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나 이 구절이 그냥 머릿속에 콱 박혔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과 바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아가씨가 이름 없는 소설가의 책을 좀 우연히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간신히 그 책을 다 끝까지 다 읽고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소설책이라고 내놓다니 정말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아가씨가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직업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직업은 소설가였어요. 그래서 무슨 책을 지었느냐라고 이름을 그 소설책 제목을 듣고 적어서 자기가 꼭 이 책을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책이 있나 없나 살펴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재미없는 책이라고 했던 그 책의 저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밤을 꼴딱 새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책 똑같은데 이 아가씨가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 재미없던 책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저자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 읽으면요 재밌어요? 재미없죠? 근데요 하나님 사랑하면 재밌어져요. 저도 전에 성경 읽을 때 성경 읽으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읽는데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1장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와.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도 성경책 읽고 싶은데요. 맨날 나요. 누가 낳고 아브라함이 누가 낳고 누구 낳고 거기를 못 넘어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요 기가 막힌 말씀해 주셨어요. 1장은 건너뛰어 2장부터 읽어라. 그래서 2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미없었어요. 별로 재미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온 우주가 정말 놀랍게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었는데요. 세상에 성경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성경은 똑같은데 전에는 지루하고 잠자기 딱 좋은 책, 잠이 안 오면 읽은 책, 그런 책이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똑같은 책인데 흥분이 되고요. 깨달음이 오면요. 막 머릿속에서 머리 발끝에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릿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는가 그 뉴스를 아침에 제가 늘 듣는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오래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 부류가 있대요. 어떤 그 깨달음을 하고 깨달음을 갖는 사람이 오래 산대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조금 오래 산대요.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전율을 느끼며 깨닫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모님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네,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서
전율을 느낄 정도로 깨달음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경이 달아져요. 달콤해져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게 돼요. 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을 영어로 살펴보면, 영어 정말 못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료해요? 여러분의 삶이 심심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즐거움이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학생들 내 말 안 믿어질 거야. 근데 믿으세요. 살아와 봤고 경험해 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낼까요? 그 사람은요, 나의 의지,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행동,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모든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성경적일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나의 행동, 생각, 말하는 모든 것의 근원,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이 되고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그 말씀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항상 조심스럽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직업을 구하는 것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에,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달라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를 이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 힘들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이겨낼 수 있어. 이 마음을 갖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용감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공부까지 거 해보지 뭐.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 이렇게 용기를 내고 공부할 수 있어요. 직업을 갖고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 걱정하지 마. 우리 김미성 원사님 안 나오셨는데 김미성 원사님이 준공이 잘 안 나가지고 막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게 정말 힘들게 잘 안 되시는 이유는 그 공무원이 되게 깐깐스럽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러시죠? 권사님 제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 공무원을 아주 축복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해서 그분이 다른 데 옮겨가도록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가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그분이 다른 데 옮겨갈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담대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용기를 얻어요. 담대하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면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묵상은요, 중얼중얼거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다른 것도 해야지 된다. 다른 거 일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틈틈이 그 말씀이 생각나고 생각해서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길이 되고 기준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설교를 듣고 그 다음날 하루가 되면 다 잊어버리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요, 무언가를 듣고 하루가 지나면 5%만 기억이 남는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읽은 것은 15%가 남고요. 또 공부한 것, 열심히 공부한 것은 하루가 지나면 35%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중얼중얼 거리지 않으면 100%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럼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면 중얼중얼 거리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설교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꿔주기를 원하면 묵상하셔야 돼요. 중얼중얼 거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나랑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서 성경 달라 한 구절 읽고 그걸로 그냥 묵상도 하지 않고 일주일을 지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하루하루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한 10,000배는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중얼중얼 거리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공부하고 외워도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나의 행동, 나의 언어, 그리고 나의 말,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지배를 받게 돼서 내가 달라져요. 나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나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삶의 태도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또 다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만드는 것이 저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복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지난주 금요일 이틀 전에 주일 준비를 좀 하다가 밤에 늦게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시편 23편 말씀을 중얼중얼 거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막 중얼중얼 거리고 하는데 혼자 운전하고 하니까 큰 소리로 해도 되고 작은 소리로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다 1절서부터 6절까지 다 외우고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차 안에 그냥 성령님이 싹 그냥 나를 그냥 안고 있는 것 같이 내 영혼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와, 오늘 말씀 준비하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그렇게 네가 먼저 경험해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와,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과 내 육신에 평안함을 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집에 가는 시간이 그때 뭐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내를 보기 위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한 거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한. 물론 집에 가는 게 왼수가 아닌데 그러진 않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그 짧은 시간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묵상하시고 중얼중얼거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희 인생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정말 묵상하면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바꿔가요. 여러분 노르웨이 아시죠? 유럽에서 대단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012년도에는요. 세계에서 2위로 1인당 GDP가 제일 높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노르웨이가 200년 전에는요.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길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체를 어디에다가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굶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는 것이 너무 흔한 나라였었다는 거예요. 학교도 부족했고 대학교는 아예 없었고 수백 년간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아온 나라가 이 노르웨이였다는 거예요. 이 노르웨이는 어촌과 작은 농장밖에는 정말 볼 것 없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노르웨이를 오늘날 같이 복받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게 된 것은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사람은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글도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 어느 날 성경책을 선물로 받게 돼요. 20살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을 몰라서. 그래서 성경이 생겨서 이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몇 번 읽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를 경험하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은요 노르웨이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결심을 하면서 이 노르웨이 모든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30년 동안 1000개가 넘는 가정 모임을 만들면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책을 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서 인쇄기술과 그 다음에 제본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출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이 책을 씁니다. 평생 33권의 책을 내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책을 읽게 하는데요. 그 책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그 책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스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8년 만에 가장 많은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 사장이 됩니다. 그가 출판을 한 이 책이 20만 권 이상의 책을 노르웨이 전역에 퍼지게 되는데요. 20만 권 하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노르웨이 인구수가 8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만 명에 비해서 20만 권이라는 책이 퍼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그 책이 읽혔다라는 거예요.
한스라는 사람이 한 행동이 뭐예요? 국민들을 계몽시킨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의 글을 가르치기. 글을 읽게 하니까 사람들이 깨우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계몽하는 것을 반대하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잘 모르고 무식해야 이 부려먹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스란 사람이 자꾸 계몽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니까 이 한스라는 사람을 자꾸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래서 힘든 병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한스가 53세라는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한스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후예들이 독립운동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의 제자들이 법을 세우는 입법기관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노르웨이는 독립을 하게 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르웨이가 만들어졌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고 또 나라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나라를 바꿨습니다. 말씀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산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즐거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하고 주변이 달라지게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충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 모두 성경과 바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길 축원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전 20대 초까지 성경이 너무 좋아서, 성경 읽기 너무 즐거워서 성경을 100번 이상을 읽었어요. 근데 100번 넘어가니까 세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전 정말 미래도 없었고 꿈도 없던 사람이에요. 공부도 지지리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나중에 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꿨다. 정말 여러분,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복 있는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들들 일어서 기도선 옳지.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생활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